며칠 전의 일입니다. 며칠 전에 일이 있어서 예전에 살던 분당 지역에 잠깐 들렸습니다. 근데 잠깐 들렸는데 가다 보니까 평소에 예전에 잘 가던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편의점 병에 로또 1등 당첨 몇몇 회, 몇백 회, 700 몇 회였던 것 같아요. 또 붙어 있더라고요. 로또 1등 1000 몇 회 당첨. 당첨금은 20억, 이렇게 20억 얼마였던 것 같아요. 앞자리만 기억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가던 편의점이라 나도 가서 한번 해볼 걸 그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주 가던 편의점에서 1등이 2명이나 나왔으니까 확률이 좀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긁어볼 걸,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잠깐. 1등 나온 편의점 축하드리고요. 네. 여러분, 복권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는구나. 네. 복권을 좋다기보다는 복권이 되면 당첨될 걸 생각하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지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권을 참 좋아합니다. 큰 돈을 벌면, 한 번에 또 목돈이 생기면 또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고 좀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들 복권이 당첨되기를 바라고 많이 삽니다. 복권을 파는 이렇게 집에 가보면 대로변에 있는 데 가면 벤츠도 오고 뭐 BMW도 와서 복권을 사가시더라고요. 네. 복권이라면 너도 나도 없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복권에 당첨이 그렇게 되면 흥청만청 하다가 패가망신했다, 이런 이야기 종종 들리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요즘은 다들 20억 정도, 한 15억 정도 되는 돈이면 다들 잘 저금하고 이자가 좋은 투자 상품에 투자하거나 또 다른 여러 곳에 투자해서 흥청망청 쓰는 일은 정말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도 이렇게라고 이렇게 잘 설계도 해주고, 그래서 요즘은 복권 당첨됐다고 흥청망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아주 지혜롭게 복권 당첨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복권도 복자가 들어가잖아요.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름에도 복자가 들어가죠. 복자가 들어가신 분, 복복자이실 거예요 아마. 심지어 박공기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거기도 복이 써 있고요. 옷고름에도 복이 써 있고, 복을 참 좋아하는 나라가,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성황당이라고 하고 선황당이라고도 하죠. 선황당이 있었는데 뭔지도 몰랐지만 가보면 나무에 이렇게 옷감 같은 거 막 이렇게 묶여 있고 밑에 보면 이렇게 돌무더기가 이렇게 항상 있었습니다. 사람이 돌 올려놓고 지나가다가 돌 올려놓고 복 비는 거죠. 그게 있었습니다. 뭔지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참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새해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받기 좋아하죠. 복조리 들고 다니고 복주머니 들고 다니면서 세배합니다. 새해부터. 올해 운세는 어떨까? 좋을까 나쁠까? 복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국 민족만큼 복 받기를 원하는 민족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는 행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복을 우리가 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을 빌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빕니다. 복을 빈다는 것은 나보다 힘이 강한 절대자, 초월자가 나에게 복을 줄 때 내가 복을 받는 거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절대자가 나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심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을 비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축복할 때 축자도 빌 축자죠. 복을 빈다,
라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특별한 복을 달라고 할 때 축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복의 종교라고도 부릅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 우리 기독교를 복의 종교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첫 번째 하신 것이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20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 주셨어요. 복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3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죠. 모든 인류의 공통된 역사, 근원된 역사, 이런 뜻입니다. 원역사라고 부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인류의 역사, 처음 모든 인류를 향한 첫 번째 역사가 시작이 될 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족장사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에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새롭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는 그런 역사의 처음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는 복으로 시작하는 종교예요. 끝나는 것도 복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참된 복에 대해서 묘사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온통 복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이에요. 끝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정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기복신앙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시는 건 다른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얘기는 드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복을 비는 것은 합당하고 건강하고 또 마땅히 우리가 행할 바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여러분, 기복신앙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을 하나님께 빕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복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구약 성경에서 복에 대해 복이라고 하는 단어, 의미를 가진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복이라고 하는 말을 읽으면 바라크 이렇게 읽는 거예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구약 성경에 464회가 사용이 돼요. 이거 말고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시편 1편에 나오는 아슈레라고 하는 복의 단어인데 이건 한 40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464회나 구약 성경에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그 중에 400회 가까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복을 주시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해서 복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사용된 단어가 바라크,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셨다. 이럴 때 하나님과 관계해서 사용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을 통칭하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계돼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 하는 거죠.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누가 복을 주시면 두 손 들고 이렇게 무릎 꿇고 받아야죠. 그래서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이 바라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라크가 수동태로 사용이 되면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겸손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바라크, 복입니다. 복.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죠. 자그마치 8복, 8가지의 복, 8복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그 8복 중에 첫 번째 복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산에서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라는 뜻입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설교를 어디서 하셨냐면 산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인 거예요. 5장, 6장, 7장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산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죠? 시내 산에서.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시내 산에서. 산에서 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만났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을 다른 말로 시내 산이라고 하죠.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설교하셨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이 시내산 사건이 생각나게 하고, 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천국 복음이고 진리이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어요. 5장 1절에서 산에 오르셨는데 4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라고 4장 25절에서 기록합니다. 마지막 4장의 끝절에서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산에 오르시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는데 그때는 누구들만 따랐느냐? 무리들은 하나도 따르지 않고 제자들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절에 그렇게 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4장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이적을 베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떠나셨어요. 떠나신 거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니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보고 따랐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고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따라온 제자들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4장 25절에 기절하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침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복을 받은 거죠. 내가 지금 중풍병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럼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셔서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 끝까지 나온 제자들을 향하여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선포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병 낫고 귀신 쫓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겠지만 그거는 원천적인 복, 참된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련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과 관련된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예수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로부터 떠나 산에 오르셨고, 예수님을 보고 끝까지 나온 자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8가지의 복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원천적인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의 가장 원천적인 복, 병 낫고 뭐 귀신이 쫓고 이런 것들은 이 원천적인 복에서 다 파생된 복이고, 정말 진정한 원천적인 참된 복은 이 팔복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쫓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여기 나오는 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는 문자 그대로를 이해했어요. 실제로 이 가난하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2씩 3씩 짝지어서 고을로 보내시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금도 가지지 말고 은도 가지지 말고 동도 가지지 말고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메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밥 먹을 것도 딱 너 먹을 것만 가지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가난한 거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복음 증거할 때 가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을 뒤를 따랐던 갈릴리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 경제적으로 실제로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보다 정확한 의미는 가난한이라는 앞에 심령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의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 사람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인간 내면의 가난함, 간절함,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중풍병을 고치고 하는 것은 다 파생된 복이고, 원초적인 복은 우리의 심령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간절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상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간절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하세요? 일부러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있으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교회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한 절반 정도 되시는데
잘 신앙이 간절하신데요. 점점 젊은 사람으로 내려갈수록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간절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간절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17세기에 어떤 무명의 시인이 남긴 어부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찾아와 당신이 던진 그물에 내가 걸렸을 때 바라옵건대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내 던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이 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게 17세기니까 1600년대에 써졌겠죠. 어떤 어부가 나이가 들어서 직업을 쉽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평생 어부했으면 계속 죽을 때까지 어부하겠죠. 자기가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없겠죠.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물고기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부자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셔서 그냥 죽는 날까지 그냥 물고기 잡고 우리 가족들 입에 풀칠할 수 있게끔 굶지 않게끔 해주세요. 빌딩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20억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극적이 변화시켜달라는 기도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뭘 기도했어요? 제가 내 인생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던지신 그 구원의 그물에 내가 걸렸을 때 너는 쓸모없다고 버려지지 않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내쳐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죽는 순간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 건강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시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 오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의 그늘 밖에 버려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구원의 그늘 안에 내가 여전히 주님 품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감당한 능력을 주시고 순종할 의지를 주시고 상황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죠.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간절하게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야죠.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능력 달라고 간절하게 심령이 가난하게 기도해야죠. 간구해야죠. 주님, 제 삶을 좀 살펴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안 되니까 주님 제 삶을 좀 어루만져 주십시오. 간절하셔야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얼마나 간절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간절하지 않으면 저는 싹군이죠.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예전에 그 뜨겁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간절한 사람이 복이 있고 천국이 그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가 누리는 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때로 마음에 죄책감과 안타까운 마음에 드실 때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못 살았네, 나 왜 이러냐 맨날, 그러실 때가 있죠. 그러면 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간절해지면 됩니다. 더 간절해지시면 돼요. 적당히 간절하니까 그렇죠. 적당히 은혜 받고 싶으니까 그렇죠. 삶이 확 뒤집혀져서 그냥 제가 갑자기 선교사로 나갈까 봐 우리 두려우니까 적당히 은혜 받고 싶고 적당히 간절한 거죠. 적당히 안타깝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나도 얼마나 간절한가 돌아보시길 바라고.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 주면서 다시 회개했어요. 제 사촌 동생이 이름을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얼마 전에 제 사촌 동생이랑 통화를 했는데 제 사촌 동생 이름이 찬송이에요. 제 사촌 동생 여기 오지도 않았는데 유명해지겠어요. 이름이 함찬송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 거죠, 조카에게. 근데 전화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한테, 형님 저 이름 바꿀 거예요. 큰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이름 바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이름답게 자기가 못 사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있거든요, 잘. 저희 아버지는 우리 사촌 동생 볼 때마다 장로해야지 맨날 그래요. 피해 다녀요, 저희 아버지를. 자기는 이 이름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름 바꾸겠다는 거예요, 큰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바꿔라 그랬어요. 바꿔. 근데 말씀 주면서 잘못 다시 생각했어요. 아니 바꾸지 말라고 얘기해야겠다. 너 이름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해야겠다. 찾아가서 얘기해야 되겠네. 너 이름 바꾸고 그냥 너 이름답지 않게 그냥 예수님 믿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한테 사촌 동생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간절할 때,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 모두 간절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혜로운 아들아 부지런해라 그러죠. 부지런하다는 말은 뭐예요?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 노력해라. 게 부지런하다는 거죠. 너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간절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해야죠. 안 하겠다 못 하겠다가 아니고. 우리 여기도 계시지만 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주보를 보시더니 왜 이렇게 교회 주보 헌금 명단에 이름이 없어, 마음이 아파 죽겠어,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참 전에 일이긴 합니다만 올해 간절하신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헌금 생활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주보를 보시더니 마음이 아파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생각하는 간절함, 주님의 나라를 위한 간절함,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따라가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세상의 복은 다 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 파생돼서 얻는 주식이 아닌 간식 같은 것들이고, 우리의 주식은 심령이 가난한 복, 이것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 우리 임직자분들도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그래도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함. 또 우리는 우리가 세우는 그 임직자들이 그러한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죠. 복권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무겁게 끝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그러네요.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금 신앙의 간절함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453장 부르시고 우리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간절하지 못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제가 간절한 마음을 달라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신앙의 간절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간절함이 없이 뜨뜻미지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다면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기도 제목을 아뢰며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